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다. 여러분, 이 참 시적인 언어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겐 돌아갈 자리가 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말에는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돌아가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빌닷은 너는 악인이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 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이제 그 모든 빛이 꺼져가는 그런 빛과 같이 될 것이고 암흑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 장막의 불도 다 꺼지고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후손들이 끊기고 이런 가장 최고의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욥에게 사실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돌아갈 자리는 지옥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천국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비록 우리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천국의 자리를 사모하며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만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천국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잘 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만나고 제가 말씀 전하다 보니까 주일 말씀 같은데요. 주일날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엘리바스도 두 번 이야기했고 욥도 엘리바스에서 두 번 대답을 한 다음에 빌닷도 이제 두 번째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세게 말했어요. 그런데 2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또 세게 말하면서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열면서 언제까지 이 언쟁이 계속될 것인가. 우리 지금 18장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계속해서 이 라운드가 또 돌아가고 또 나중에 엘리후 나오고 이 욥의 또 변명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돌아갈 텐데 이거 참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의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은 뭐냐면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을까예요. 제가 좋은 이야기, 밝은 이야기 이런 거 하면은 다 들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욥의 아픔과 고난과 이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이 친구들의 말과 또 똑같이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는 이 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실 수 있을까라는 제가 우려가 있는 거죠. 긴 이야기는 다 힘듭니다. 처음에 만나서 대단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막 기대가 되고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이 계속 혼자만 말씀하고 계시면 나중에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든지 긴 이야기는 참 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긴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평소보다 오히려 좀 짧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설교가 의외로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전 더 길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길게 안 해가지고 덜 부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멋져요. 그 영어 하나하나 단어를 절대로 허투루 하나 쓰질 않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와 많은 함축적인 단어들을 정말 멋있게 쓰고, 저희 가끔 이제 총장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설교는 다 15분이면 끝나거든요. 15분에 딱 끝나요. 별거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끝내요. 그리고 남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15분, 20분 설교하는 교회들은 사실 대부분 오히려 사람들이 줄면 줄었지 설교 짧게 한다고 가서 은혜 받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일부러 미국 목사님들 일부러 찾아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요즘에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가. 대부분의 부흥하는 교회, 미국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35분에서 40분 정도. 어떤 분들은 가끔씩 우리가 잘 아는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새들백,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도 50분 설교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함을 갖고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욥의 이야기에 너무 빨리 질려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날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김병의 효자 없다고 말씀이 길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저는 담대한 것은, 제가 확신을 갖는 것은 이 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욥과 욥의 친구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긴 이야기가 짜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다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욥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빌닷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말이 많다예요. 이게 빌닷의 시작점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예요. 복수용으로 되어 있지만 욥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가 말 좀 그만하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끊임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변호,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게 되고, 친구들이 참 나쁘게 변해갑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욥의 고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참 사랑하고 듣게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성장을 해도, 조금만 교회에 익숙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루해주는, 듣기 싫은, 귀찮은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변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욥기가 긴 것은 욥이 불만이 많아서가 아니죠.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반복하는 것은 욥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만만치 않게 길고 또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을 앓아도 10년, 20년, 30년 병을 앓는 분들도 있고, 고난에 빠져서 그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그 긴 세월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말씀이 긴 것은 우리의 고난도 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긴 사람들마다,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 지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나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지성 박사라는 성경학자가 쓴 특강 욥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한번 몇 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분은 우리가 왜 욥기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하느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이거래요. 욥기가 보여주는 세계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욥기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신 세계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도 기쁨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기는 그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인간 중심의 문화에 끌려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휴머니즘이 굉장히 적절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리에서는 휴머니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죠.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영적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나요?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세계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빌닷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악인은 돌아갈 자리가 있다. 얼마나 불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도 맞는 말을 하잖아요.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 인과응보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여기 한계점이 뭐냐면 그것이 다 인간주의라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세계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로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권을 갖고 계신 교회로 바로 서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시류와 흐름을 쫓아가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우린 좀 느긋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법칙에 하나님은 절대로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이 모든 것엔 자리가 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매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선언해 버리죠. 너는 지옥행.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더 언급을 하겠지만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자격입니까?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누구를 천국 가고 누구를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 가운데는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남들 보기에 너무너무 천국 가게 생겼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직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 받고 이러면 당연히 천국행
직행열차, 익스프레스 티켓을 다 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뭐 그런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죄가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처음 가봤을 때예요. 9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91년도인가 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일본에 갔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너는 동경에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의지하고 지내라.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데 구경도 못하고 교회 가서 있었어요. 교회 가서 거기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우리 신방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시죠. 전 동경 가서 신방도 같이 했어요. 뭐 가서 우동 먹고 막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같이 신방 가자 그러셔가지고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그 목사님도 참 저한테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어디로 저를 데려가셨냐면 술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 마담이 교인이에요. 네? 마담이 교인이에요. 일본 분과 결혼한 한국 여자분인데 뭐 제가 딱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일본에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류계에서 살다가 또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약간의 팔자를 고쳐서 한 6자 정도 된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술집에 신방을 가느냐, 우리 같으면 술집 가서 막 뒤집어 엎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이런 거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술집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함부로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몸 팔던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주님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빌닷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친구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천국 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진짜로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너는 지옥에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지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좀 있으면 꺼져버릴 것이고, 너희 집에 장막에 불이 있겠지만 그것도 마지막에는 다 꺼져버려서 빈집처럼. 여러분 얼마나 스산합니까? 이제 5절과 6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빛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 너희 집의 장막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 암흑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몰아세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명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인과응보의 보편적인 도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을 받는다. 욥, 너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빌닷은 오기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왜 빌닷의 말이 이게 잔인함이냐면요,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 오늘 4절 말씀에도 바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네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거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악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 후서에서 유대인의 속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개는 개예요. 개는 아무리 이뻐도 개입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도 개한테 뽀뽀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떻게 개랑 혓바닥 그걸 막 입에 막 얼굴에 막 이렇게 쳐바르고 있는데 막 그거를 좋다고 막 웃으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개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엽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개고기 뭐 없앤다는 뭐 그러한 발언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개가 참 귀하죠. 예쁘죠. 우리 반려견, 우리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개는 개예요. 가만히 놔두면 별의별 짓 다 해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절대적으로 돼지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빌닷은 바로 그 생각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악인들이 아니죠. 저 악인들은 반드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의 자리요 지옥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잘 보십시오. 복과 자리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어느 곳을 통해서 오냐면요, 자리를 통해서 옵니다. 시온에서, 할렐루야, 성전에서.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온통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이게 다 자리의 문제예요. 그 길과 자리. 대신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자리거든요. 어떠한 자리에 너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정말 구약이 말하는 복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자리만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좋은 리조트만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공연장 화려하고 좋은 데만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존재들이죠. 그 대표적인 격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예요. 겨는 가볍고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여기로 저기로 날려다니는, 그래서 복이 없는 존재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너의 자리는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너가 결국은 돌아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잔혹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인데 거기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좀 기분 나쁘, 듣기 싫다고 해서 온갖 저주를 던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네가 울분을 터뜨리고 몸을 찢어도, 스스로 몸을 찢어도 변하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스스로 몸을 찢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보여주는 자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400명, 450명의 이방 우상 제사장들과 싸울 때 그들이 몸을 자해했습니다. 몸을 찢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은 몸을 찢는 거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몸을 찢겠어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스스로 몸을 찢어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고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지옥에나 가라예요. Go to hell. 그 말 많이 쓰거든요. 지옥에 가라.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빌닷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지옥에나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가끔 한국교회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서로에게 빌닷처럼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말들이 너무 스스럼 없이 외쳐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빌닷은 욥이 죄인인데 그냥 말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번지르르게 말해도 죄인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을 보거나 죄인이 법정에 서는 일들을 보면은요,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말을 그냥 뭐 천상유수처럼 줄줄줄 쏟아내고 자기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지만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나 억울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첫째 아들이 제가 너 동생한테 뭐 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연민아, 네가 했지? 했으면 했다 그래. 아빠는 다 용서해 주는 거 알지? 그랬더니 걔가 아빠 정색으로 아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했다고 하라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면 했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걔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연기 그만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안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외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믿어줄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서 외치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가 했다고, 너는 결국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뭐 이런 다 표현들이 절대적인 것들에 아무리 저항을 해도 그것들은 그냥 지나간다. 계속 끊임없이 진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 빌닷이 욥에게 갖고 있는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입니다. 절대적인 것, 너가 악인이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지옥이 뭔가라고 생각을 좀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인 욥기가 보여주는 지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기니까 어떻게 지옥이 묘사되는지 딱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셔도 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여기 욥기에 나온 요 빌닷이 말하는 지옥의 모습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방송도 말씀드린 빛이 꺼지고 장막의 등불이 꺼지는 암흑의 완전히 어두운 자리를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형벌의 자리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다치고 형벌의 자리죠. 세 번째는 공포의 자리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공포심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지옥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완전한 파멸의 자리,
완전한 파멸.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회복되는 소망이 없는 자리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서운 분리의 자리,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다섯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지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이 말하는 이 지옥은 욥에게 해당되는 지옥은 아니죠. 빌닷은 이 지옥의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말하면서 친구 욥이 여기로 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게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나 너 미우니까 여기나 가라고 하는 말인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참 안타까운 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모두 가야 할 자리가 있죠. 우리는 다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곳으로, 다 집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다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또 혹은 지옥 문 앞에 서게 될 것을 다 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닷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리를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는 천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여기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모두에게는 자리가 있다. 악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월권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왜 우리가 욥기를 읽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욥기 주제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지혜,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이런 비난 속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유 없는 고난으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가.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 봐야 억울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참 귀한 거예요. 욥기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욥보다 더 억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예표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인자가 올라가는, 가장 큰 죄인들이 올라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자들의 고난에 대한 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에도 그게 나옵니다. 욥기에도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정말 안타깝게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그분들이 그걸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다시 은혜를 받으시면 굉장히 성숙해진 걸 제가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참 이유 없이 정말 사람들의 이런 모략과 술수에 인해서 완전히 누명을 쓰고 별의별 욕을 다 먹고,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본래의 자리로, 좋은 자리로 돌아오시면 옛날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겸손해지시고 또 훌륭한 분들이 되신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걸 참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너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한마디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로 괴롭죠.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제가 몇 번 이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데이빗 시처라고 하는, 영어는 티처인데 뭐 시처라고 되어 있어요.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예요. 이분은 1991년에 어머니와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해서 가는데, 그것도 그냥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정면으로 차가 들어와서 그 차에 부딪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같이 옆에 있었던 그 음주운전 한 사람도, 자기 아내가, 애를 갖고 있는 아내도 죽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아주 가슴 아픈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교통사고가 심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둘째 딸이 죽습니다. 정말 비참한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분이 그 모든 아픔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아프지만 동시에 내가 살려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며 이런 모든 일들을 소화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택한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대요. 저는 그걸 너무 공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훈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상실과 이런 아픔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욥의 아픔이잖아요. 욥은 우리가 그냥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아픔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뭐 견뎌내고 성숙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장 가슴 아팠던 거, 첫 번째가 뭐냐, 당혹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당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당혹함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답답함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을 때, 그 믿음의 친구들이 그것을 경청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절대로 경청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답답함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욥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우리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가장 억울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억울함을 지나셨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참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함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오늘 낮에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부부를 만났어요. 우리 청년대학부 출신이고 원로 목사님이 주례를 하신 그런 귀한 믿음의 양가 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고, 남편은 의사고 또 아내는 NGO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의사인데 제주도에 휴가를 갔다가 뇌출혈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 의사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 출신이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웃긴 거.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살 확률을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아내한테 여보, 내 머리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딱 그 얘기를 한 다음에 119를 부르면서 딱 정리를 하더래요. 이제 내가 살아도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고 아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거야. 그거를 의사들은, 여러분, 의사는 참 확률을 알아서 문제예요. 확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 확률은 30%, 딱 그래. 내가 살 확률은 30%. 그런데 그 30% 안에서도 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확률은 거의 없고,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119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후유증 하나 없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후유증도 없고, 뭐 1주,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경색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제대로 이 마비가 돼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우리 이해를 못하죠. 왜 믿음의 집에,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왜 그러한 주의 귀한 종에게 뇌출혈이 왔는지 우리 이해를 못해요. 영원히 못할 거예요. 집사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세요? 혹시 제가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뭘 맡겨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것 같다.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이 귀해서 살려주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 10%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알아서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뇌출혈 오는데 우리가 피해야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 문제 피해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많이 당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